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입니다. 그것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안 주시던데요. 필요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얼마나 세미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머리털을 장기는 900개, 강근이는 1000개 그 말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내게 필요 없어서 그래요. 아멘. 그거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10절에서 1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말씀 운동의 주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의 중개 웹을 이용해서 가해 선생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가해 선생 집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중에 그 가해 선생을 살해했어요. 그 살해하는 방법도 아주 무자비하게. 수사관이 수사 내용에 보니까는 한 110번을 찔렀대요. 그리고 그 시신을 유기하고 내버리다가 붙잡히게 됐죠. 그 수사관이 수사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보니까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잘 안 되니까 계속 범죄 영화 이런 데 빠져 살았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젊은 여자를 이제 데려와서 구박을 많이 했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수사 내용을 보고 수사관 혹은 심리학자 아니면은 요즘 방송인 강연자로 대인기를 얻고 있는 김창옥 집사지요.
김창호 집사. 또 쪽집게 상담사 누구죠? 오은영 거기도 권사예요. 오은영 권사. 법률 스님. 거기다가 교회 목사. 뭐라고 얘기하겠죠? 원인을 결손 과정. 또 상처.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게 교회이기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 프로파일러 이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심리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통틀어서 이분들이 이 23살 먹은 여성이 그런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던 원인을 대개 결손 과정이어서, 부모가 이혼해서, 가가 상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그게 교회 위기라니까요. 그게 세상 위기요 지금. 아니지요. 원인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살고자 하는도다 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쟁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 보니까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가 있지. 그런데 그 상처를 상처로 남게 하는 흑암 세력,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놈을 잡아야 돼요. 그걸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맨 처음 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뤘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게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상처 때문에 결손 과정에서 부모가 이혼해서. 속지 마세요. 그게 원인 아니에요. 사단이 원인입니다. 상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이용해서 자꾸 사람을 멸망으로 빠뜨리고요, 실패의 길로 끌고 가는, 그게 사단이 원인이야. 그거를 잡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 아니면 심리학자가 인생 답 다 줘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맨 먼저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 떠나가고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아무리 사람 웃긴다고 인간 문제가 해결됩니까? 막 가슴을 뭉클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속는 겁니다. 그게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 왜 응답이 자꾸 지연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응답도 못 누리는데
이 응답도 못 누리는데 무슨 응답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이 배경이 됐어요. 이 응답부터 누려라. 그래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우리의 과거, 발판, 이런 결론이 나와요. 저는 학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학벌이 있어요. 대학원만 3개 했어요. 박사과정도 했어요. 학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없는 건 아닌데 정보가 느려. 그리고 상식이 짧아. 근데 학벌은 있어요. 여러분, 좀 학벌이 없다 그러면은요, 복음만 전하라고 하는 발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학벌이 괜찮아, 그거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발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학벌이든 학벌이 많든 복음만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네. 완전 여러분 과거 발판이 탁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답을 딱 냈어요. 발판.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막 죽음 위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죽음 위기까지 간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그러면서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는 질그릇이구나. 왜? 자꾸 넘어지니까요. 자꾸 내가 마음은 원이되 몸이 안 따라줘.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질그릇이구나.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 보화를 담아 놓으셨구나. 이는 질그릇이 능력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가 능력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내 약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 무너진 것,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질그릇인데.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그 고백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 그 삶의 부분이 있었으면은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하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바울아,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왜? 네가 약할 때 네 속에 있는 내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야. 그렇지. 발판, 싹 발판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갱신의 기회. 솔직히 저는 이 오늘이라 할 때 오늘 이게 9일이 아니고 오늘 내 환경 조건 이게 싹 오늘이거든요. 오늘을 보면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불평하고 낙심될 게 많아요.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막 어디 가면은요, 어쩔 때는요, 이 자제 안 하면 막 원망 막 나와요. 불평 막 나오고 이씨 막 이러고 막 그래요. 오늘 보면은요. 근데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상황이 바뀌고 그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 응답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갱신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릇을 갱신해라. 세계복음만 할 만한 그릇으로 바꿔라. 그게 기회입니다. 오늘의 기회. 우리는 자꾸 뭘 달라하죠. 안 주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해. 그래서 그릇을 바꿔, 그 말이에요. 오늘은 기회다. 여러분, 미래는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미래를 압니까? 몰라요. 어디에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거다. 환상, 애언, 꿈 전부 뭐죠? 미래예요. 이 미래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말씀 속에서. 여러분, 호주 다녀와서 저는 조금 이제 피곤을 푸는 방법이 저는 산에 가는 거예요. 바다에 가봐도 피곤 안 풀리더라고요. 낚시에도 안 풀려. 낚시하면 더 스트레스 쌓여요. 자꾸 줄을 걸리고 막 땡기면 안 나오고. 낚시 가면 줄을 수없이 끊어먹어요. 땡겨버려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요. 산에 가면은 나는 이제 산에 가서 이런 생각합니다. 투석하는 시간이다. 산에 가면 땀 흘리지 막 피가 돌지 투석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이제 산에 가려고 비가 온다고 그래서 우비를 준비했는데 산에 가는데 비가 안 와요. 1시간 앞날도 우린 몰라요.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보실 때 꿈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제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여러분이 막 꿈이 생긴다. 그 꿈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보다가 꿈을 꾸세요. 말씀 속에서 환상이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 썸이신 것이 보여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래 내가 영적 서밋이구나. 내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은 나는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구나. 영적 서밋.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이것을 놓쳐도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과거를 발판 삼지 않고 오늘을 기회로 삼지 않고 미래를 말씀 속에서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멸망 안 받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의 응답은, 이 시대의 응답,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 속의 응답은 놓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교회가 뭘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엘리 집에 내린 저주와 재앙을 얘기하고 있죠. 자, 3장 10절 1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엘리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내리는 재앙이 2장 27절에서 34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시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없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3절 14절에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했노라 하셨더라. 여기서 엘리 집이라고 했지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엘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개인도 교회고 모임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교회에 대한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 했죠?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과연 엘리가 두 아들이 범죄한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거든요. 2장 22절 25절 보세요. 엘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적했어요. 2장 22절 25절. 2장 22절 25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 누른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지적이잖아요, 엘리가. 그런데 성경 뭐라고 했죠? 지적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 키입니다. 요거 끝나면 졸아도 되는데 이거 아니 졸면 안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요. 분명히 엘리는 지적했어요, 아들의 잘못을.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지적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엘리는 지금 자기 아들들의 행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그렇게 실수하기 쉽습니다. 행실을 지적해놓고 엘리는 지적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두 아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시대의 문제, 블레셋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게 메시지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실을 바르게 한다 해도 이 시대의 메시지를 놓쳤다. 재앙이요.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행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지만은 성언약궤와 성전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게 메시지인데 메시지 전달을 안 했잖아요. 행실만 지적했지.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망하지 않도록 행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행실이 안 좋은데. 안 그래요? 그 행실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늘 망대처럼 뭐지요? 남의 행실 지적한 거는 뭐라고? 오지랖 떠는 거예요. 남의 행실 지적하면서 오지랖 떨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교회가. 엘리가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못한 겁니다. 블레셋 이 시대의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언약궤와 성전 얘기를 해 줘야지. 그건 얘기 안 하고 자기 아들들이 행실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적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끝이요. 그건 못 알아들으면요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 못 알아들으면요. 축복이 축복인지 모르면 재앙이요. 여기. 엘리가 교회와 그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목회자 자녀들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우리 그 전도협회 목사님들 자녀 말고 제가 신앙생활했던 부목사 생활했던 교회들 자녀들 제가 알고 있는 자녀들 싹 망했어요. 목사 자녀들이.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 성교비도 내야 돼.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시대의 메시지는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행실, 올바른 삶 살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누가 올바른 삶이고 누가 올바른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 다르지. 안 그래요? 사람 볼 때 율법을 9개 어겼고 90개 어겼고 900개 어겼고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시대의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엘리집에 얘기한 재앙처럼 재앙이 임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첫째로 구약의 말씀 운동과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정확히 잡으려면 구약 시대의 정확한 말씀 운동과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 전달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을 해야 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아벨, 가인 똑같이 예배했어요. 가인 예배했잖아요. 가인도 헌금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메시지와 말씀을 놓친 겁니다. 아벨은 피제사들이었잖아요. 메시지 다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 했죠?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런데 뭘 놓쳤어요? 메시지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으나 살아있고 가인은 살았으나 죽은 거나 똑같아요. 정확한 메시지와 말씀을 탁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 오지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이어라. 그 방주 그게 메시지요. 그 시대에는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거기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메시지요. 애굽에 400년 노예됐습니다. 나올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라라.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피 없는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안 그럽니까? 내 나름대로 해요. 그러면 나름대로 하면 안 돼. 메시지를 딱 잡아야 돼. 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잡고 있어야지 내 양심대로 내 기준과 내 표준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망하는 거예요. 잘하고. 자, 그 증거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는요, 그 예물이 증간이랬어요. 어떻게 가인도 아벨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인도 아벨도 같이 헌금을 했는데 왜 아벨과 아벨의 헌금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헌금은 받지 않으셨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 예물이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붙잡은 메시지, 그가 잡은 말씀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 타락 이전 시대의 말씀 운동은 뭐겠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말씀 운동과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고 사람이 된지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 에덴을 창설하시고요. 그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권을 아담과 하에게 준 겁니다. 거기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해 놓고 주신 메시지가 뭐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 이거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메시지를 딱 잡아야 돼요. 그건 놓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의 정확한 말씀 운동과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필요 없고 에레미야가 필요 없고 세례요한은 필요 없고 이런 선지자는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이죠?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오직. 무슨 오직입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답은 오직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야지요. 사람이 정의도 있어야지요. 그렇죠? 사람이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인간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넣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대화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 말 끝나자마자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여요.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다 맞습니다. 여러분, 병 나은 것도 응답이고 여러분이 재물이 늘어나는 것도 응답이고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유일성 응답이요, 우리에게는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유일성. 모세도 엘리야도 안 보이고 누구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유일성 응답.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뭐죠? 재창조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재창조.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재창조.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 포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그걸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 것을 탐내지 마 이런 계명과 율법은 안 했잖아요. 안 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를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를 얻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했다 안 했다 그것은 율법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지 행한 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율법을 행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들을 수는 있지만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괜히 이 얘기했네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알아들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했다 안 했다를 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도적질 안 해도 예수 안 믿으면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를 얻느니라.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를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내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행해야 돼. 행함으로 의롭다는데 그 율법을 행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내가 완성시켰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율법에 대한 행위요. 이게 메시지요.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묻겠지요. 막 살아도 됩니까? 렘넌트 묻겠지요.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 건데? 뭐 도둑질하고 살 거야? 그러면 교도소가. 하나님 뭐라고 안 해? 살인했어. 하나님 뭐라고 안 해? 형사가 잡아가. 감옥에 가서 10년 이상 살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막 살든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행하셨다. 그 율법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우리의 행위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이 말씀 운동, 이걸 메시지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의 메시지요. 이게 이 운동, 이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안 된 헤롯 교회와 유대인 교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는요, 열심히 살고 망했어요. 열심히 살고.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정성껏 예배했다니까요. 메시지 없는 말씀 없는 예배. 망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막 살라고 하진 않습니다. 막 살라고 도와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게 그거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2시에 일어난 놈이나 3시에 일어난 놈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잡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마지막 3번째, 교회 시대의 정확한 말씀 운동과 메시지가 뭐냐? 자, 구약은 예언됐죠. 메시아 오겠다. 신약은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따라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은 뭐 크고 작은 문제, 여러 가지 고민, 갈등이 있겠지요. 그거를 그냥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지금 말씀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그건 놔둬버리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기도해 버리세요. 안 될까? 그렇게 안 될까? 네? 좀 잘 안 되겠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지금 이게 뭐 문제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냅둬버리고, 그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라고 생각해버리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그거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막 눈만 뜨면 세계복음화 기도해버리고, 주여 렘넌트 일어나게 해주시고, 삶들이 회복된 교회, 237 5천 종족, 237 치유 서밋, 내가 제자 되게 하시고 제자 만나게 하시고, 뭐 그거 기도해버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뒷부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뭐지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이 다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치유해줘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특히 네 후대 렘넌트를 일으켜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그게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방법이에요. 이걸 붙잡고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현장에 증인될 수 있는,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위에서 임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서 저 노마까지 간 겁니다. 헤롯 교회와 바리새 교회, 이것을 찾지 못하고 이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지어놨지만 헤롯 교회는 무너졌어요. 실력도 있고 수준도 있고 힘도 있지만 바리새 교회는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왜? 바르게 살았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바르게 사는데요. 그런데 시대의 메시지를 놓쳤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 운동을 안 한 거예요. 오늘 엘리가 두 아들의 행실은 지적했지만 그 시대의 메시지와 그 시대에 해야 될 운동을 놓친 겁니다. 바리새, 블레셋 시대의 문제, 해야 할 언약궤 운동과 성전 운동, 그걸 놓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말씀 운동의 주역인데 무슨 말씀 운동이냐 그 말이에요. 저 서울 공항 쪽에 오다 보니까는 큰 전광판에 요한계시록이 열렸다. 이렇게 전광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뭐 강주, 대구, 부산 뭐 집회 쫙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단인지 아는지 이제 신천지란 말은 안 썼어. 저희들이 확실하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신천지 그렇게 썼을 건데 안 쓰고 요한계시록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 인봉이 나타나 있잖아요. 이제 이만희가 지가 인봉을 뗀가 봐, 이제. 이제 봉황을 뗐는가 봐, 이제. 그래갖고 막 전국에 집회하는 얘기. 말씀 운동. 그 말씀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운동.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복음 운동인데, 성경 지지 복음 운동인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요, 시대마다 렘넌트 일으켜가지고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이요. 성경 신구약 성경 보세요. 특히 7명의 렘넌트, 유기만난 시대잖아요. 그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무슨 운동? 성경의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두 번째 많이 나온 게 뭐지요? 복음 운동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치유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 치유하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 운동을 통해서 치유 운동. 그리고 구약도 신약도 뭐지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으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무슨 운동을 얘기하고 있냐? 복음 운동인데 어떻게 복음 운동이냐? 렘넌트 일으켜서 이 복음 운동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해라. 그리고 이방인 살려라. 그게 뭐지요? 그게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그거예요. 이거로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순서대로 하자면 뭐죠? 서밋 치유 237이에요. 237 치유 서밋.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이거를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24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엘리가 그 아들들을 지적을 했는데 뭘 지적했냐고 말이에요. 행실만 지적한 거예요. 그거는 절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집이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언약으로 탁 붙잡으세요. 붙잡고 렘넌트 운동, 치유 운동, 서밋 운동. 저 237 5천 종족 살리고 이방인들이 지금 와 있어요. 이제 땅끝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땅끝입니다. 그들이 올 수 있고 렘넌트가 모일 수 있고요. 와서 영육간에 치유받을 수 있는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이 운동하는 이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의 행실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바리새적인 사람의 행실 바르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흑암을 꺾는, 저 사다리 무릎을 꿇는 복음의 말씀 운동 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을 놓고 렘넌트 일으키는 운동하게 하옵소서. 저 다민족 살리는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치유 운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보호자에서 내려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저 보호자가 우리의 망대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산업,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